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추운 날씨에도 아침 일찍 나와서 찬양을 드린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그발강가 새 시대를 열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저들이 타낙을 읽을 때에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시간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또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 세상을 능히 이겨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브리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아주 좀 특별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른 예언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예언을 했든지 아니면 그 이후의 예언자이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포로 이전 예언자, 포로 이후 예언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유일하게 바벨론 포로 이전과 바벨론 포로 이후에 걸쳐서 예언했던 그런 유일한 예언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겔서의 첫 대목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가 이제 소명받은 그러한 기사를 말씀하고 있고 37장은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에 준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에스겔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 시대 상황은 나라가 파국이라고 하는 위기와 또 극심한 혼란과 또한 이 커다란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에스겔의 선지자의 말씀은 강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일찍이 지어주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이 세상을 넉넉히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걷고 있는 아무나 붙잡고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물어보면 아마 펑펑 울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밖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요즘 같으면 펑펑 울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답함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새 시대는 어떻게 오는가? 새 시대가 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새 시대가 오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에 빠집니다. 새 시대가 오지 않으면 우리 개인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새벽이 올 수 있느냐? 새 시대가 올 수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새 시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새 시대가 오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은 에스겔이 나이 30세에 바벨론 포로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 망하기 10년 전에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무나 잡혀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주 유명인사,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에스겔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정말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때가 그가 25살의 나이였습니다.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597년도에 바벨론 땅에 왔고 5년 동안 그발강가에 앉아서 지금 눈물과 탄식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얼마나 그 비참한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민 가운데 있으면서 이 황폐한 테라비브라고 하는 그 이 홍수로 인해서 황폐한 그 땅에 마치 그냥 노동자인 것처럼 노예처럼 일하는, 아니면 너는 그 사회 훌륭한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제사장에 있던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할 일이 없든지 아니면 처음 노예처럼 비참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강가에 나와서 언제나 자기의 고향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하늘을 보면서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의 심정을 노래한 시편인데,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노라,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시온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눈물과 탄식과 통곡과 절망의 그러한 강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파국적인 그 로마 식민지 상황 속에서, 그것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600~700년 동안의 기나긴 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충격이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예수 충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 앞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은 구약의 예수 충격에 든 데는 여호와 충격, 야훼 충격입니다. 왜 충격인 거 아니?
에스겔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땅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바벨론 땅에는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시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을 우리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부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게 계신 그 모습 속에서 모두가 다 비탄과 탄식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만 있는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강변, 네가 지금 앉아있는 그곳, 네가 5년 동안이나 그렇게 시온을 그리면서 울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 네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자, 봐라. 온다.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는가 하니 먹장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둡고 캄캄하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하늘이 닫혔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왜 닫혔습니까? 닫히고 싶어서 닫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캄캄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 죄악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렸다는 겁니다. 그 닫힌 하늘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자살률 1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루도 평안할 날 없이 분열과 대립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냐는 겁니다. 하늘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이 닫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 만민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성민이 되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선민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가나안 땅에 보내주면서 하나님이 우려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저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준 그 십계명을 비롯한 그 많은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기를 바랬습니다. 우상을 섬기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저들이 풍요했습니다. 저들은 배불렀습니다. 저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저들은 약한 자를 억압합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거짓 희망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들은 점점 부패와 타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땅히 계셔야 될 성전에, 교회에 하나님 머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 이곳을 떠난다. 에스겔 선지는 그래서 6장, 7장, 8장에 보면 끝이다. 끝이다. 끝이 이르렀다. 하시면서 내가 더 이상 성전에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성전을 떠난다. 성전이 떠나는 순간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 성전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 이곳에 머물 수가 없어 하는 순간 이제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계실 교회, 마땅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안 계실 때에 하늘은 닫힌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두운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당신, 여러분, 저 자신에게 지금 하늘이 닫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을 어떻게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늘을 열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이제 이 닫힌 하늘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그런 능력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이 닫힌 하늘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팀이 실력으로, 능력으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우리가 16강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실력으로 16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어디를 봐도 감동의 자리가 없습니다. 눈물과 탄식 속에 있는 이 한국 백성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감동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적으로 16강에 들어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눈물과 탄식과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이미 벌써 죽어가지고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냥 넓은 땅에 널브러져서 뒹굴고 있는 그 에스골 골짜기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 민족은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민으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다 버렸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고만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기억하지 않고 다 버렸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다. 나는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도, 이곳에도 나는 수레를 타고 이곳에 오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당신께서 친히 닫힌 하늘을 쫙 열었습니다. 닫은 하늘이 열자 찬란한 은빛 광채가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1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 광채가 얼마나 찬란했던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무지개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라는 것, 그것은 아무 때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먹장구름이 몰려올 때에 그
폭풍우와 먹장구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서쪽 하늘에 걸려있는 7색깔 무지개, 총천의 세계 그 모습이 무지개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바벨론 포로민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늘을 열고 지금 바벨론 강가에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세월이 5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5년 동안 에스겔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고향, 자기 조국, 그 시온을 그리면서 눈물과 탄식과 절망과 통곡 속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늘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그발강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발강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려야 새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드디어 이제 새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더불어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원형이 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과 탄식 속에 보내는 에스겔이라는 한 제사장의 아들을 내가 드디어 이제 선택을 해서 새 시대를 열 자는 바로 너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고자 찬란한 은빛광채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찬란한 은빛광채,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제 너에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테니까 이 지금 절망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강렬하게 외쳐라. 빈틈없이 외쳐라. 심판의 말씀을 외쳐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나라가 망한다. 앞으로 5년 후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것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한국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이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영적인 난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사탄 마귀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 세계를 향해서 인류를 공멸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지금 음모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내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내 지금 현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거니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나 이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지금 종말의 때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야훼의 충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않으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만나지 않으면 옛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 아닙니다.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우리 자신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발 가운데 무릎 꿇고 그분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다시 오시옵소서. 당신이 오셔야만이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 나라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 마치 죽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저들은 완전히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절망 상태에 있을 때에 생기라고 하는 루하그가 푸뉴마가 그 골짜기에 임하자 죽었던 마른 뼈들이 다 맞춰지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는 지금 민족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모습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잊지 않고 계셨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열고 너희들 다시 살아나게 한 이후에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고국으로 다시 귀환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다른 모든 선지자와 다른 특별한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되도록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말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권능으로 임했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절망한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말씀,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선지자 이 말씀의 1장부터 39장까지 무려 이 말씀을 몇 번 하고 있는 거 아니? 74번이나 반복합니다. 구약 전체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91에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 혼자 74회나 반복합니다. 퍼센티지 따져보니까 81%입니다. 왜 이렇게 에스겔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많이 외우자 그럽니다. 계속 이제 새로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그들이 암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쉐마라 그러는데 테필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성구갑이라 해서 그걸 메고 다닙니다. 거기에는 4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그리고 11절로 16절 그리고 쉐마라고 읽어지는 신명기 6장 5절로 9절의 말씀 그리고 13장 11절로 21절의 말씀 그걸 다 합치면 31구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 31구절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는데 평생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5천 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들로 살았지만은 2500년 동안 저들 민족이 망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건재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 민족이 된 까닭은 테피린에 있었습니다. 이 31구절의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그것을 외우고 삶으로 실천하라. 이 테피린 교육에 의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그 많은 히브리 예언자들 가운데 테피린의 그 교육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를 이제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고요. 알리라라고 하는 게 인지라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수학 공식처럼 공식을 해가지고 야훼 인지 공식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야훼 인지 공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 당했습니까?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너희가 나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뭐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속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불렀다라는 이것, 너희는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이것을 너희가 잊어버렸을 때에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고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잊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말씀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장된 거를 말씀으로 무장됐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을 등이 이겨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했을 때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병든 자는 병든 걸 고쳐줍니다. 그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급할 때에는 그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므로 인해 가지고 그 강한 힘으로 그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인 것입니다. 성령 운동 1907년도에 이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급할 때에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역사 위에서 민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람은 잠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이어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성경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루터의 종교개혁도 성경 말씀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새로 깨닫고 그 힘으로 기독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이제부터 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 어게인 바이블, 다시 성경, 그러다가 A, J, A, B라 해가지고 아자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가 제 신앙생활 50주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너 아자부 운동을 시작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아자부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자부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다시 성경 말씀을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뿌리, 견고한 뿌리, 거기에서만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또 이 나라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시대를 열 자로서 희망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에스겔에게 임했던 요 하나님의 충격, 말씀의 충격, 그 말씀의 충격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제 철저히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해피린의 말씀을 가지고 외우는 것처럼 저는 평생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평생 저는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단 한 구절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한 대목을 전체를 매일같이 외우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세뇌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 이론을 주체사상 이론을 세뇌시킴으로써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백성들에게 심어가지고 온 일본 백성들이 다 천황제 이데올로기로 세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말씀이 정말 들어가기 힘든 선교사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저들의 머릿속에 천황이 세뇌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세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뇌될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자로 우리 자신을 쓰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다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 개인이나 이 교회나 이 사회와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그 복된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지, 또 이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지 우리 주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자리가 나의 그발강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 끓고 5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처럼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새 시대를 여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 열고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